예,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군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지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강산 초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로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깨어난 그 사랑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어준 그 자체에 풍겨한 길대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해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예, 어제 그 이상열 협회장하고 얘기하는 중에 오늘 예배도 좀 저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우선 원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인류의 주 시조인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가 되고 이러한 우리는 모든 아담 해와의 자손들은 이 원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자범죄와는 달리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타고난 죄죠.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로 그러한 원죄가 혈통을 타고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존재 자체로서 죄가 성립된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곽그룹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네. 네. 우선 우리가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가정평화협회로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 조직에 대해서 삼남파라든가 아니면 문현진 그룹이라 하지 않고 곽그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왜 그런 명칭을 아버님께서 쓰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곽정한 씨, 참아버님 제세 시에 그 2010년까지 통일교회 제2인자라고 불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버님의 최측근에서 여러 섭리기관,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그런 최고위직을 맡았습니다. 한번 보면 국제문화재단 이사장, 국제종교재단 회장, 미국 UPI 통신사 회장, 워싱턴 타임스 회장, 세계일보 초대사장, 그 다음에 평화교수 아카데미 세계회장, 선문학원 이사장, 통일재단 이사장, 이런 또 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초종교 초국가연합 세계회장,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 심지어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 이러한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한 가지도 맡기 어려운 거를 수십 가지의 그러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정말 저걸 운영할 수 있을까 의심들 정도로 많은 그러한 책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참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참 아버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그런 직책을 맡아서 수행했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곽정한 씨는 참 아버님의 총애를 받는 수제자의 위치였습니다. 이것은 곽정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3차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을 모시는 천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곽정한은 천사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수조 원대, 제대로 따지면 수십조 원대의 그가 되는 거죠. 공적 재산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조직을 이끌고 이탈했습니다. 공적 기반이 거의 3분의 1을 이상을 뺏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거의 그 아버님의 뒤를 잇는다고 생각하고 많은 책임을 맡았던 삼남 문현진 씨, 그리고 그가 이끌던 그 청년 조직 SDF도 거기에 속했었죠.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누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러한 사건, 그것이 실체적으로 다시 재현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누시엘은 천사 조직 3분의 1을 이끌고 아담 회화를 끌어가지고 이탈했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입장에 섰죠. 똑같은 일이 실체적으로 아버님 당시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 돈은 뭐 가져갈 수 있어요. 건물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삼남 현진 씨는 절대로 아버님을 떠나지 말아야 됐습니다. 곽정환 씨를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참 아버님을 불신하고 곽정환 씨의 뜻에 따라 떠났습니다. 결국 아담을 떠나 천사장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행위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조직에 대해서 문현진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곽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누가 주체가 돼 있었냐? 거기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곽그룹은 참 아버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오판을 했어요. 많은 물질과 그 다음에 뛰어난 청년 조직, 굉장히 왕성히 활동했었죠. 그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아버님이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 있다. 똑똑했던 문현진 씨와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곽정환 씨가 많은 물질과 조직을 가지고 합세를 하면 아버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것은 물질과 파워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참 아버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버님한테 반발하면 아버님도 팔다리가 다 잘린 입장이니까 별 수 없이 문형진님, 칠남 문형진님을 세웠던 그러한 결정을 번복하고 아버님도 결국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삼남 문현진 씨를 다시 후계자로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완전 떠나려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장악했으니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아버님한테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누시엘 악마 집단이 결코 하나님, 메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이런 사탄이 침범한 기반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기반에 사탄이 침범을 하면 하늘은 반드시 분립을 합니다. 그 물질을 갖고 싸우질 않아요. 네 건이 내 건이 이러는 게 아니라 원상 회복을 바랬지만 그들이 끝까지 안 들을 경우에는 분립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반을 다시 만들어 섭리하는 것이 성경과 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강림 목적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조직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사탄 주권을 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강림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3대 왕권과 지상에 하나님의 실제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전생애를 통해서 하셨죠. 그런데 참 아버님이 연로하신 후에 삼남 문현진 씨와 한학자 여인의 배신으로 제세 시에 실체 주권 복귀를 완성하지 못하시고 성화하셨어요. 곽정환 씨가 이탈한 것이 먼저였죠. 연로하신 아버님은 거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이탈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실제 정치적인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평화통일가정당을 세워가지고 정계에 진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곽정환 씨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세우셨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전국 253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냈지만 단 한 석도 얻지를 못해 세상적으로 창피를 당했습니다. 비례대표도 한 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은 헬기 사건이 있었죠. 아버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님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아마 그것이 아버님 성화의 원인 또한 되지, 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80이 넘으셨고 90을 향해서 가는 그 와중에 아버님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화하신 아버님은 당신의 대신자 문영진 2대 왕님과 가인 국진님 3대 왕권을 통해서 실체 주권 복귀의 길을 가십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당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아시고 3대 왕권을 세우셨죠. 그리고 3대 왕권에게 다 물려주시고 문형진 당시 세계회장 2대 왕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과 실체권과 축복권을 다 물려주시고 성화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철장왕이 나타나서 철장으로 이 사탄 세계를 질그릇 부수듯 부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과 제2차 아담인 예수님, 제3차 아담인 참 아버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바로 실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로 현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아버님 당대에 당신 당대에 실체 주권 복귀를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3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뜻은 3대 왕권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리에 나오듯이 정분합 작용을 통해서 사위 기대를 이루셔야 완성이 되고 그 왕권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사위 기대가 3대 왕권이죠. 그래서 3대 왕권은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대 참 아버님, 2대 문형진님, 3대 문신주님. 이제 4대로 넘어가시죠. 4대까지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런 3대 왕권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이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혈통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 안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당신의 실체 주권 복귀는 당대에 이루지 못했지만 3대 왕권을 세우심으로 아버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의 뜻은 완성이 됐지만 삼남 현진 씨와 한씨 여인이 거기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3대 왕권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아버님의 그 이루어졌던 모든 기반이 그쪽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은 분립돼서 관계없이 자르고 광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곽고립이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나간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참 아버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왕권 대관식을 2009년 1월 15일에 하시겠다. 그런데 문형진님 부부를 세울 것임을 2008년에 참 자녀님들에게 모두 통보했어요. 모두 참가해라. 그래서 이 모든 참 자녀님들이 참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만왕의 왕 하나님 왕권 대관식에 순종했지만 삼남 현진 씨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불만을 품고 반발했어요. 자기가 후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 하나님 왕권 대관식에서 내가 2대 문형진 세계회장을 부부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후계자 결정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겉으로 내세계는 뭐 속초의 연계 메시지 때문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갔다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겠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진님은 그 당시에 참 아버님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러고 공개석상에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참 아버님께 경고를 준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님이 그대로 만왕의 왕 하나님 왕권 대관식을 하니까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UCI 이사진 문제부터 이사진 변경 문제부터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됐죠. 그러고 나갔죠. 참 아버님께서 예정대로 대관식을 거행하셨는데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실체이신 참부모님 그리고 상속자 대신자이신 형제님 부부 이래서 종적인 3대 왕권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2대 왕님 양이분 이래서 하나님 왕권 대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삼남 문현진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할 때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3번 할 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참 아버님께서는 그 이제 참 아버님의 선포문 2010년에 나왔죠. 2009년에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 왕권 대관식을 행사를 함으로써 이대왕님 부부에게 아버님이 입으셨던 왕포를 입히시고 왕관을 쓰게 해서 아버님 뒤를 따르게 한 그 행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10년 6월에는 정식으로 글로 남겼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자 폭파자이다. 이타 사람은 이단자 폭파자이다. 이렇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죠. 곽그룹에서는 하나님 왕권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하나님에 관련된 행사지 그게 어찌 이대왕님의 그 이대왕님을 후계자로 세우는 행사냐 아니다. 아버님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참자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글로 남기니까 그 칠남 문형진은 대신자 상속자는 맞지만 후계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개변으로 자꾸 나가려는 것이죠. 사실 문형진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2대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 내가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그 자리에 앉게 되므로 나는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문형진님은 광야로 나와서 2대 왕이 되심을 2대 왕을 아버님께서
세우셨지만 실제적으로 2대 왕, 3대 왕권을 이끌고 나옴으로써 온갖 비난과 고생이 따르게 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하죠. 욕을 안 먹죠. 통일교인 한 90%가 이대왕님을 처음에는 이대왕님이 그 천복궁에서 세계회장직을 수행했을 때 모든 통일교인들이 다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고서 예. 통일교인 90% 이상이 불효자, 폐륜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으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나오실 때, 분리하고 나오실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신주님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천정궁에서 한시 어머니가 신주님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과 실제권, 축복권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셨죠. 참 아버님의 실체이시고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왕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축복은 이대 왕님만이, 문형진 이대 왕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참 자녀면 나도 혈통적으로 타락 원죄를 다 벗은 혈통이니까, 아버님의 혈통이니까 나도 축복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아버님의 자녀가 10세의 사람 뭐 다 축복을 한다. 각기 그 이후에 또 아버님의 3대권에 또 많은 자녀가 내가 한다. 세상 어지러워요. 축복권은 단 한 사람, 메시아를 대신한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연합에서도 뭐 축복을 하고, 미안하지만 그 곽그룹에서도 축복을 하지만 그것은 참 아버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행사죠. 당시 광야에 나올 때 모두들 돈 한 푼 없이, 어떤 조직도 없이,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이 홀로 광야로 나와서 얼마나 버티겠느냐라고 곧 다시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듯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잃어버린 모든 섭리를 되찾아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엄청난 자금으로서 200년은 무리 없이 버틸 것이라고 자신했던 가정연합이, 바벨 궁전을 쌓던 가정연합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을 배신한 독생녀에 대한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연합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 다음엔 어딜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배신한 조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아무리 많은 조직을 갖고 있다 그래도,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하늘이 용납하는 그러한 조직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곽정환 씨와 삼남 문현진 씨를 무척이나 믿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아버님을 면전에서 부정하고 거역했어요. 참 부모님 성화에 곽그룹에서 지금까지 삼남 현진 씨가 잘못했습니다. 현진 씨가 효자이고 곽정환 씨가 충신인 양 떠들고 뭐 책도 쓰고 그러지만 사실 웃기는 일이죠. 왜?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하늘은 다 보았습니다. 하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휘하에 따르는 돌격대들이 묻지마 충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큰 조직을 이끌고 나갔지만 15년이 넘도록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조직과 더 많은 돈을 얻는다 해도 결국 가서 죄만 더 쌓일 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 추수기가 되면, 심판기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져서 각자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곽그룹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현진 회장이 섭리의 중심이다. 그런데 성화 이전과 성화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성화 이전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참 아버님을 모시고 섭리를 따르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아버님의 말씀으로 곽그룹은 분명히 배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신 그룹이에요. 이걸 어떻게 벗겨냅니까? 메시아가 직접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곽그룹의 주장은 참 아버님의 속마음은 문현진 회장을 후계자로 생각하신 거다. 그런데 한 시어머니와 문국진님, 문형진님이 음모로 인해서 참 아버님이 속았다. 그래서 삼남을 쫓아내는 실수를 하신 것이다. 참 아버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실수를 한 것이다. 메시아가 속아서 하늘이 원하는 후계자를 바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죠. 메시아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 자기네들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가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 참 아버님께서 연로하셔서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게 하는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을 변호하려고 해도 그렇지 자기네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요? 그러고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아버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아버님은 그들의 말로 하면 아버님은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정신활동이 온전치 못하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버님을 욕되게 평가하는 집단이에요. 내 말이 틀립니까? 2000년대에는 삼남 문현진 씨를 세워서 할 때는 온전한 정신을 가졌고 2008년 이후 2009년 그 이후부터는 아버님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이다. 그런데 아버님의 뜻은 원래 문현진 회장이 후계자였다. 참 안쓰럽습니다. 그 주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치사하게.
그래서 아버님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곽그룹은 반발하고 참 아버님과 법적 소송을 벌였습니까? 참 아버님의 뜻을 정면에서 거부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아버님은 삼남 문현진 회장의 일탈과 곽정환의 그 배신에 대해서 격려하셨죠. 그들은 성화 이전에는 참 아버님을 무시하고 치매 노인으로 평가하다가 성화하시고 나니까 다시 찾아와서 2009년 이전에 했던 말씀을 자꾸 내세웁니다. 문현진 씨를 아버님께서 좋게 평가한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해요. 그 이유는 없어. 그런 말씀이 그들한테는. 그래서 참 아버님의 뜻에 따라 삼남 문현진 씨가 후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참 아버님을 대립하고 아버님에 틀렸고 자신이 옳다고 법적 소송을 벌이던 그 모습을 감추고 부정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아버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삼남 문 회장이 후계자라니. 분명한 사실은 아버님 속마음이 삼남 현진 씨가 후계자였는지 아닌지는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 면전에서 거역하고 당당히 뛰어나온 것은 누구나 다 봤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을 부정하고 주장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편 삼남 문현진 씨가 장자이니 후계자는 삼남 문현진 씨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또 하고 있어요. 그거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버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 아버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아버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아버님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보면 도대체 참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냐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헷갈려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요때는 요거고 아니면 요거고. 진실의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사건을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금 탈취에 대한 곽그룹의 궤변. 메시아의 섭리 기반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왜 너희들이 아버님 거를 너희가 번 거 아니잖아. 곽정환 씨가 벌고 문현진 씨가 번 돈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들고 나가?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섭리 기반이니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화운동을 좋아하시니 우리가 갖고 가서 사용해도 괜찮다. 좋은 일 한다는 명분으로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갖고 가도 괜찮다. 이 논리죠. 뭐 홍길동입니까? 뭐 의적 일심이에요? 그럼 도둑놈이 갖고 가서 나 좋은 일에 쓰려고 했다 그러면 그 죄가 안 됩니까? 참 아버님의 인류 구원 섭리를 고의로 회방한 거예요. 정상적인 양심과 도덕심을 가진 건전한 집단이 아닙니다. 곽그룹은 그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이비 집단일 뿐이에요. 뭐 기분 나빠도 사실이니까요. 연로하신 참 아버님께 깊은 상처를 남긴 배신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참 아버님의 성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곽그룹을 사탄 조직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문형진, 문국진님의 행적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죠. 대신자 문형진님은 한씨 어머니가 사탄이 가정연합 한씨 어머니에게 사탄이 침범하자 세계회장직을 내놓고 광야로 분립했어요. 천정궁을 떠날 때 공금도 조직도 모든 것 없이 다 털고 나왔어요. 다 주고 나왔어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탄이 침투한 것에는 분립한다. 문국진 재단 이사장은 당시 재직 시에 단 한 푼의 월급도 안 받으신 분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기업과 조직을 회생시키셨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반발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눈치 보지 않고 참 아버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아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분입니다. 돈과 조직을 가지고 나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재판까지 벌이는 사람들과 다른 거죠. 요즘 보니까 곽그룹에서도 삼남 현진 씨가 광야로 나왔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아니, 직원 월급 주는 것이 광야입니까?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곽그룹 주장의 이중성. 문형진 님이 후계자 자리가 탐나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런데 장자권을 탐낸 사람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광야로 떠납니까? 그걸 잡고 싸우지 끝까지. 삼남 문회장은 자신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공군과 조직을 들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버님께 갈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성화 이후 줄기차게 후계자가 자신이 돼야 된다고 요구했어요. 공군과 조직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후계자 자리까지 내가 가져야 된다.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요. 누가 후계자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까? 건전한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통일가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화합을 주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화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똑바로 판단하고 처신하길 바랍니다. 통일가의 이 현 상황을 안타깝게 보고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되자는 그 충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가의 화합과 재건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통일가는 분열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통일가는 분열된 것이 아니에요. 화합이라는 용어도 옳은 용어가 아니에요. 통일성전은 분립했어요. 분립한 사람에게 왜 화합을 요구합니까? 화합하려면 분립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통일교의 중심은 문선명 참 아버님 재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뭐냐? 재림주님을 배신한 자와 재림주님을 지키는 자 두 가지예요. 배신한 자와 지키는 자. 근데 이게 화합을 하라고요? 이게 화합을 됩니까? 화합하면 안 되죠. 화합하려면 분립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화합 문제가 아니라 배신한 자가 회개하고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같이 섞어가지고 적당히 양보하고 위민해갖고 도장 찍고 악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섭리의 중심은 재림주 참부모
문선명 참 아버님입니다. 협회 본부도 아니고 천정국도 아니고 청평도 아니고 한시 여인도 아니에요. 한시 여인은 성경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원리도 무시하고 참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탐욕스러운 여자에 불과해요. 곽구름은 참 아버님의 레거시를 잇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아버님을 떠나지 않은 자가 말씀과 레거시를 잇고 지키는 거지, 떠난 자가 어떻게 말씀과 레거시를 지킬 수 있어요? 이건 말장난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떠난 자가 어떻게 레거시를 지킵니까? 그리고 참 부모님의 선포문을 무시해요. 곽그룹에서는 선포문을 무시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말씀 정도가 아니라 선포문 자체를 무시하는 자가 레거시를 이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2009년 9월에 라스베가스에 현진 씨 일행이 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 참 아버님의 지시는 분명했어요. UCI, UPF를 원상복귀시켜라. 모든 것이 다 아버님 조직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라. 현진 씨에게 원상 회복하겠다는 사인을 해라 지시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죠. 참 아버님 면전에서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조직의 장악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그룹이 진정으로 참 아버님을 믿는가? 참 아버님의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삼남 문현진 회장의 자격을 박탈해서 억울하다. 억울했으면 당시에 아버님은 찾아와서 아버님 억울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만나야죠. 아버님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셔도 무시하더니, 요새 말로 쌩까더니 성환 후에 뭐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형제 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참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독생여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곽그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문현진 씨를 섭리에 세울 때 말씀은 유효하고 문형진님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은 무효다. 그것은 뭐냐면 중심이 참 아버님이 아니라, 참 아버님의 뜻이 아니라 문현진 씨의 위치와 입장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아버님 말씀을 거기에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 거기에 맞는 말씀은 들어와서 강조하고 맞지 않는 말씀은 없는 말씀처럼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참 아버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삼남 문현진 씨가 중심이에요. 유리하면 강조하고 불리하면 부정하고. 이런 점에서 곽그룹이나 독생녀 교단은 대동소이한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곽그룹보다 독생녀 교단을 더 사탄 조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참 아버님의 혈통과 사명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돈과 권력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3대 왕권에 대해서 욕은 하죠. 그렇지만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나은 거죠. 사실 부정할 수도 없죠. 왜? 현진 씨가 아버님 아들인데 아버님 혈통 부정하면 자기 부정하는 거죠. 곽그룹에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곽그룹은 이제 그만 고정하시고, 곽그룹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왕창 갖고 떠났으니 그것으로 당신의 길을 가시라고. 이제 와서 찾아와서 뭘 또 더 달라고. 그만큼 가져갔는데 이제 또 와서 뭘 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대 왕권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받으려고 했다면 참 아버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찾아왔어요. 참 아버님은 현진 씨를 여러 번 부르셨어요. 오라고. 근데 끝까지 불응해놓고 지금 와서 왜 다시 찾아옵니까? 그때 참 아버님께 찾아와서 억울하면 억울한 일,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당시에 아버님께 직접 했어야죠. 삼남을 후계자로 선포해달라고 아버님께 부탁했어야지.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후계권을 내놓으라? 삼남 문영진 회장이 섭리의 중심이다. 후계자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물려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후계자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성전에서는 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문현진 씨가 후계자라고 생각한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후계자답게 행동한다면 상관하지 않아요.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 놓고 뭘 더 달라고 합니까? 메시아의 후계권이 뭐 주고받고 거래하는 겁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후계권을 내놓으라? 삼남 문현진 씨가 섭리의 중심이고 참범하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사탄은 인간이 섭리를 정할 수 있다는 교마한 마음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조직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 살펴봐도 하나님 중심으로 섭리를 따라 나온 사람의 경우 중심 인물로 책임을 다하게 돼서 승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주관권을 벗어나는 경우 가차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뜻, 누가 후계자냐, 누가 중심인물이냐 논하는 자리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인간이 대화와 합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섭리를 인간이 변경하고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섭리에 역행하는 길이기 뿐입니다. 세 아들이 하나 된다. 그 유일한 길은 아들끼리 모여서 악수하고 뭐 얼싸안고 둥두리고 이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아버님 뜻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것, 이것이 세 아들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아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삼남 문현진 씨와 곽그룹 문제의 핵심은 뭐냐? 참부모님이에요.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늘은 선포하셨어요. 참 아버님의 뜻은 절대 영원 불변하는 것이며 아버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섭리의 정통성을 지키는 길이고 아버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수종하려는 자가 배신자입니다.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에는 이단자여 부패자다. 끝났어요. 문형진님은 천일국의 2대왕, 3대왕은 문신주님. 게임 셋. 끝났어요. 뭘 더 얘기해? 국진님을 한번 보십시오. 승리하신 가인 국진님. 복귀된 가인으로 아벨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을
참 아버님의 실체요 천일국의 이대왕으로 모십니다. 문국진님께서 천일국의 이대왕에게 경배하고 두 분은 승리한, 실체적으로 승리한 가인과 아벨이 됐습니다. 삼남 문현진 회장이 하나 되는 길은 열려 있어요. 칠남 문형진님은 메시아의 후계자요 천일국의 이대왕임. 그러면 당연히 형이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대왕께 찾아와서 경배를 올려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문현진 회장은 참 아버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참 아버님 생전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외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고 메시아의 섭리를 방해하고 불의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후회가 됩니다. 이대왕님의 용서를 받으면 참 아버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됩니다. 왜? 대신자요 실체이기 때문에. 세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세상왕 사탄을 물리치고 실제 천일국을 완성하여 참 가정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참 아버님께 승리와 영광을 바쳐드려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제목을 원죄라고 지었습니다. 곽그룹을 얘기하면서 원죄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곽그룹은 출생이 참 부모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함으로써 곽그룹이 출발했어요. 참 아버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곽그룹이라는 조직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문현진 씨가 아무리 자신의 참자녀고 자기가 메시아적 사명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4차 아담이 되고 뭐 제2의 참부모라고 선포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한 가지 명백한 사실만으로 완전히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했다. 참 아버님은 이미 문현진 씨와 곽정환 씨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참 부모님은 3대 왕권에게 섭리를 맡기고 성화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부정할 수도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참 아버님 말씀 한번 보시죠. 곽씨 일가는 형무소에 가게 된다. 그들은 참부모에게 거역하고 참부모가 소유한 돈과 자산을 빼앗고 기업을 뺏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곽 패밀리에 속하는 자는 떠나야 된다. 나는 곽 패밀리 현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버님께서. 참부모는 곽 패밀리 현진과는 앞으로도 일체로 관계없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죠. 2011년에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그런데 무슨 후계자예요? 아무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부정하십니까? 아버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완전히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이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설령 곽그룹이 모든 권력을 다 잡는다 해도 세상의 모든 재화를 다 갖는다 해도 아무리 평화운동을 성공적으로 한다 해도 곽그룹이 존재하는 한 이 사실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돼요.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여기도 꼬리도 있고. 원죄를 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문형진 천일국 이대왕을 찾아와야 됩니다. 참 아버님은 문형진님에게
참 부모님의 정권을 맡기셨어요.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 이대왕이신 문형진님을 대신 만나서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거역한 사실을 참회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곽고립이 출발이 참 아버님에 대한 배신과 부정과 거역으로 출발되어서 그 곽고립이라는 그러한 조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연로하신 참 아버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과 수제자가 거역하고 반발하고 참 아버님의 가지신 그러한 기반을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연로하신 참 아버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당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성화 때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음을 압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세상으로부터 반대받고 방해받고 조롱받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워서 당신의 섭리를 승리적으로 이끄셨지만 당신이 사랑하던 부인과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당신의 후계자를 남기면서도 그 후계자의 가는 길이 고난과 수고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음을 저희들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께서 당신의 대신자 상속자 3대 왕권에게 천상에서 엄청난 그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상에서 남기지 못했던 엄청난 당신의 큰 역사가 3대 왕권을 통해서 3대 왕권을 보호하고 당신이 힘을 주고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대왕 문형진님은 어려운 과정에서 모든 참 아버님의 섭리를 승리적으로 되찾고 이제 실제 천일국을 향해서 그리고 정주 땅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날을 저희들이 비난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참 아버님 중심으로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고 다는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말씀을 찾아서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며 그 자리를 찾아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말씀 전체를 당신이 주관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저희가 잘못된 말씀을 하셨거든 거두어 주셨고 당신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레타 유코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버님께서 홀로 견디셔야 했었던 그 길을 마음속 깊이 위로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임을 고백드립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의 사랑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약함마저 완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흐르네.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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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다시 고백할까요? 깊은 깊은 강에서 주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다시 원합니다. 사셨네 깊은 강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랑 가운데 주청하신 주님 우리들의 가장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 하나님께 내 진전 사모하는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주님 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같이 오신 분 같이 우리 안아주시고 또 정을 나누십시오. 예. 아.